할렐루야. 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옆에 보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양옆 한번 보시면 어색하니까 앞뒤 좌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밤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어둠 밤 지나고 지나고 또 듣다 나는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어려운 상황과 낙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받고 힘입어 일어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의 완전한 소망을 담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사물을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주신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이를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되고 이미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수시로 넘어지고 은혜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본성의 악함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의식과 삶이 너무도 많이 변한 것을 봅니다. 죽음을 실제적인 문제로 마주한 인생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과학이 백신을 더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그동안 감춰졌던 교회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온 세상에 들춰지는 모습, 그리고 예배가 중지당하는 작금의 상황 앞에서 코로나19 현상을 통해 인류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된 말씀과 역사를 통해 작금의 상황을 세밀하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특별히 부지 중에라도 아버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종교적 열심과 무지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세우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앞에 선 이들에게 주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평안을 더해 주시되 특별히 듣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래로는 성도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 교회를 바로 세우며 어린 신자들이 따르고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저들이 무심코 걷는 오늘이 훗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겐 기억하며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이 되고 역사가 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강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남모르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한 일로 세우신 주의 종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어 전하는 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이광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의 무지스러움 때문에 주님 이름이 더 이상 욕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1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다른 선한 사람 중에 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요즘 그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고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유행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최민식 씨가 있는데 최민식 씨의 여동생이 이제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남자친구 이 마동석 씨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민식 씨가 그 마동석 씨에게 돈도 주고 또 시계도 주고 하면서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그렇게 건네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최민식 씨의 그 아내 되는 분이 이 김영선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고개를 약간 돌리면서 혼자 하는 내뱉는 말이 이겁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모든 게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정말 엉망진창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용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코로나 시작되어서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재밌게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확진자라 그렇게 부르는데 집에서 늘 음식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확 쪘다고 이제 확진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있는데 옆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 중년의 그 연세 드신 그 아주머니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코도 크지만 귀가 좀 밝아요.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메모를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되는 분에게 나는 요새 와 이래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많이 무서 그러나 사위가 자기 안 먹는다고 약도 갖다 주고 해서 그런가 와 이래 통통하게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나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그래도 삐쓱 마른 것보다 애빈 것보다 안 낫나?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난리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까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기회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잘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1월 31일이고 내일부터 2월 1일, 2월 달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저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란 걸 보니까 아, 세월이 흐르긴 흐르구나.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 있는데 큰 딸 아이가 올해 이제 28되고 연년생이니까 둘째 딸 아이가 27입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 좀 결혼해야 될 때도 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한 번씩 보면 야, 얘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 너뚱이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되는 애를 보면 한 번씩 참 신기하다 생각도 되어지고 참 특별하다 싶기도 하고 때론 저는 뭐 자식이니까 제 마음도 가고 그러는데 아이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 하는 이야기가 아빠 언제까지 교회 안 가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애 입장에서 그 일은 얘기할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서 그 TV 보고 영상 보고 하니까 뭐 더 교회 와서 하는 것보다 더 안 되고 뭐 더 다른 일 하게 되고 막 그런다면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조금 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며칠 전에는 자기 엄마 보고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나 15살 맞지? 그래, 네 15살 이제 중2학년이다. 이제 사춘기 좀 지나갔다 생각하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반 30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5살이 반 30살이네.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저도 살아오면서 뭐 반백년 이런 말을 들어봤고, 뭐 꺾어진 60, 뭐 이런 얘기, 꺾어진 30, 이런 얘기는 들어봐도, 반 30살이나 이 얘기는 내가 또 처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시간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뭐 대표기도 할 때도 그러시고 다들 말씀하실 때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고 그런데 이 1년 넘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얼마나 빠르게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치료제도 뭐 개발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고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또 어렵고 힘든 어떤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고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있지만 어떤 약은 개발된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앞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긴 터널이 지나면 밝은 입구를 맞이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2월 1일이고 2월 3일 수요일이 절기상 입춘입니다. 벌써 이제 봄이 다 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또 들의 산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겁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격려하는 그 공장에 이 목련꽃이 피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고 신앙에도 봄이 와서 꽃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홀 린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도 40일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공기가 없이는 한 8분 정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진정한 희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살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살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1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희망만 있으면 언제든지 활기차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느 단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예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평, 불만, 원망, 이 말이 많이 나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면 그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불평, 불만, 원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내 마음속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로 채워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삼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우리가 1절부터 쭉 보았는데 그 조금 뒤에 보면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원망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험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전진해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뽑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합니다. 잘 아시죠? 12정탐꾼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보고 왔지만 그들의 보고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의 보고는 한마디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군가가 한 말을 하면 그것이 퍼지고 퍼지는데 전염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특별히 절망적인 말은 더 전염성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보았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호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모든 사랑과 그 은총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탄하며 울부짖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친히 보았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저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워서 울부짖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칼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원망한 것 아닙니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수를 더 떠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종으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아가자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대마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울부짖으며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열 정탐꾼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다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 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고 거대한 거인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을 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들을 행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똑같은 상황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말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요동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희망 가운데 나아가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절대 긍정의 신앙 가지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과 9절을 겸해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대하고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난번 성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 먹이, 밥 우리가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생긴 좌절과 절망의 장벽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내용들이 다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하는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정탐구 같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희망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말을 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같고 미련한 사람 같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희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말하면서 함께 힘을 내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자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든지 믿음의 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희망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열장당군들이 말하였던 그들이 메뚜기 같다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메뚜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조금 뒤에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두 사람 외에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절망이다 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 그들의 메뚜기가 되어서 그들이 먹혀질 것이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희망을 말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8절, 9절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저 뒤에 보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가 그렇게 이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희망이란 말은, 소망이란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에 가득 찬 것입니다. 사방에 꽉 둘러싸고 사방에 캄캄하게 어두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주변이 모두게 다 깜깜하고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한 번은 시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방문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또 가정 때문에 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막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 웨슬리가 이 젊은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침 그 교회 옆에 그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소가 눈을 들고 저 벽 끝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가 그 젊은 목사에게, 목사님, 저 소가 왜 저 하늘 저 벽 끝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앞에 벽이 있으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눈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빨리 위로 눈을 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리고 힘들 때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를 향하여 눈을 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낭망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낭망할 일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희망의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말하는 것을 보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런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때가 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그 기도대로 되어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지고 이 땅이 잘 사는 복음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이지만 우리는 은도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이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바람이 불어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말로 그 희망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해오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향해서도 희망의 말을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희망의 말을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희망의 말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희망의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희망의 말을 하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죠. 꽃들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때가 되면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샘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홀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상황 속에서도 오직 희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희망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분명히 고백하며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오신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앞날에도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와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합니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을 말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내가 너무나 악하여 주님을 떠나고 멀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새롭게 하셨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희망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면서 그 험난한 시절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겁니다. 고창령이라는 시인이 쓴 등을 밀어준 사람 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손끝이었네. 손가락 끝 살짝 된 듯 만 듯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싶은 숨막힌 오르막길 그 산을 넘은 힘은 누군가의 손끝이었네. 고요히 등 뒤에서 살짝만 밀어주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도 너무 많으시고 정말 이 험한 시절을 지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사람은 나를 떠날 수도 있고 사람은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면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따뜻거려 주시고 내가 슬퍼서 펑펑 울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때로 내가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면 업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긴 터널도 지나가게 하시고 거뜬하게 버티고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 너 힘들지? 그 힘든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의 등을 한번 살짝만 밀어주셔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도, 그냥 손 한번 잡아줘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등 한번 밀어주고 등 한번 따뜻거려주고 이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나에게 늘 가까이 계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같이 걸어가자, 같이 힘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 식구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희망의 말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지금까지도 희망 가운데 희망 붙들고 희망을 말하며 살아오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주님 신을 희망을 붙들고 저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희망차게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탐꾼과 그들과 동조했던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희망의 말을 할 때, 믿음 안에서 긍정을 말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90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길은 참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인 나날이 변하여도
성령남이 기운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응능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힘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리 망도 없고 아무리 소망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참된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 영광에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곳에 세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가 꿈꾸며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당연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은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고 성수한 그리스도인데요 주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맺혀지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 연결되어 주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연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자들 집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에 부담들어 하시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 함께 영원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원히 나가는 귀한 삶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식구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영적 혼란함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에 올려 주셔서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생각 건강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어려움 있는 상황에서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여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주신 희망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희망의 말을 통하여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희망의 말을 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